지난주에는 우리가 나사렛에서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았죠.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6절까지 봤는데 7절부터 13절까지는 건너뜁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그래도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악령들을 제어할 권세를 주시고 둘씩 짝지어서 갈릴리 각지로 제자들을 파송을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가서 귀신을 내쫓고 병자들을 고쳐주고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하시는 사역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사역들을 지금 확장시키고 있는 거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그럴수록 예수님의 이름은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더 많이 사람들이 듣게 되고 명성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와 추측을 하게 됩니다. 유명한 정치인이 대선 행보에 나서면 사람들이 막 기사를 쏟아내고 하니까 막 이 대선 주자는 어떻다 저떻다 하면서 평가를 하고 막 추측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막 일어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소문들과 예수님의 그 이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서 막 평가와 추측들이 난무하게 되었어요. 헤롯도, 오늘 헤롯인데 이 헤롯은 분봉왕입니다. 분봉왕 헤롯. 이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에게도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 이 지역을 이 분봉왕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 유대 지역에, 갈릴리 지역 이 주변에서 가장 신경 쓰는 건 뭐냐면 대중적인 봉기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에 의해서 내려와야 돼요. 대중적인 봉기가 일어나가지고 반란이 일어나고 이러면 책임을 지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신흥 종교 운동이죠. 이게 신흥 종교 운동이 막 일어나서 어떤 봉기들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게 된다면 자기 자리가 위협되니까 굉장히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죽였던 자가 아니에요. 안티파스가.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을 죽였던 것 때문에 또 더 신경이 쓰입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있을 때보다 죽었을 때 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영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특히나 예수님이라는 이 예수는 무엇을 전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민감하죠. 하나님 나라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니까 이건 그냥 넘길 만한 일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이런 상황 속에서 안티파스가 예수님을 평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되, 이 안티파스는요 엄밀하게 말해서 왕은 아니었어요. 시저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헤롯 대왕을 왕으로 임명했죠. 그 유대 지역에 왕으로 임명했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 헤롯의 아들 안티파스는 두 지역만 준 거예요.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 그렇게 분봉왕인 거예요. 왕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분봉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갈릴리 지역에서는 왕이나 다름없어요. 왕과 똑같은 권세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마가는 그냥 왕이라고 한 겁니다. 갈릴리에서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이 안티파스였지만 이 사람에게도 두려운 게 있었습니다.
전에 세례 요한을 죽였던 것 때문에 항상 마음에 거리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때문인지 몰라도 안티파스는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자 예수님이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있을 때는 기적을 행하지 않았죠.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어요? 세례 요한이 한 기적? 없잖아요. 그런데 살아나서 이제는 기적을 행하고 돌아다니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이게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말한 게 아니라 자기가 다 듣고 혼자서 생각한 거예요. 안티파스가. 15절에 보시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는지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엘리야라고 생각했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말씀이 말라기 4장 5절에 예언된 엘리야에 관한 예언이거든요. 당시 유대교에서는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가 말세에 다시 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왔을 때 그런 엘리야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예수님도 엘리야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분명히 세례 요한은 엘리야가 아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분명하게 밝혀주셨어요. 엘리야는 아니고 엘리야와 같은 심령과 능력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죠. 자, 어떤 사람들은 또 예수님이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고 얘기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신명기 18장 15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모세의 예언에 근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견해는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어느 정도에 맞는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모세가 예언했을 때의 이 예언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일반적인 선지자와는 다른 거예요. 신적인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16절의 표현을 보시면 헤롯 안티파스가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마음에 뭔가 불편하다는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맥베스 아시죠? 맥베스의 주인공 맥베스 장군이 자기보다 더 이 정치적 야망이 있는, 권력력이 있는 부인의 부추김을 받아서 덩컨 왕을 죽이고 자기의 부장이었던 사람, 그리고 라이벌이었던 영주도 다 죽이고 나서 자기 부인과 자기가 이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다 죽는 그런 비극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유명한 그 대사가 하나 있죠. 맥베스 부인의 대사인데 안티파스의 마음도 이 마음과 비슷한 면이 있어요. 여기 아직도 피 비린내가 나는구나. 온갖 아라비아의 향수를 다 써도 이 작은 손을 다시는 향기롭게 만들지는 못하리라. 안티파스와 세례 요한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안티파스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마가는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충분할 만큼의 분량을 들여서 길게 세례 요한의 죽음의 내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의 죽음은요, 그냥 간단히 넘어가기에는 너무 중요한 문제였어요.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그림자이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은 죽을 때조차도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길을 갔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의 고난을 암시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추측하는 것은 그릇된 생각이긴 하지만 세례 요한과 엘리야는 분명히 닮은 데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례 요한과 헤롯과 헤로디아는 여러분 구약 시대의 엘리야와 아합과 이세벨과 닮은 꼴이에요. 이세벨은 남편 아합 왕에게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려고 했죠. 이 의로운 나봇을 죽일 계략을 넣어주죠. 이러한 악행들을,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장려해주는 이세벨에 대해서 엘리야가 대항하고 나서자 엘리야를 죽이려 했잖아요. 똑같은 비슷한 패턴이 여기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헤롯이 그의 조카 딸이자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취한 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둬버렸죠. 그렇지만 세례 요한이 의로운 사람인 것을 알고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보호해줍니다. 그렇지만 헤로디아는 죽이고 싶었겠죠. 네. 틈만 나면 죽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헤로디아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헤롯이 갈릴리의 중요한 인사들을 다 모아놓고 자기 생일 잔치에 초대했어요. 그때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이 아니라 남편 헤롯이 빠져나올 수 없는 덫을 놓습니다. 헤롯이 술과 기분 좋은 말들로 한껏 취해 있을 때 자기 딸을 들여보내서 춤을 추게 하죠. 그때 딸이 춘 춤은 여러분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능적인 춤이었어요. 그 춤을 보고 너무 기분이 업돼가지고 자기가 들어줄 수도 없는 약속을 해버리잖아요. 네가 원하는 것이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헤로디아의 딸이 엄마에게 달려가서 뭐를 구할까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다 담아서 나에게 달라. 이렇게. 그래서 허망하게도 요한은 이렇게 목이 잘려서 죽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께 일어날 일에 대한 그림자예요. 요한이 안티파스에게 넘겨졌던 것처럼 예수님도 빌라도에게 넘겨지죠. 요한을 보호하려 했던 안티파스도 아내의 덫에 빠져서 어쩔 수 없이 요한을 죽이게 되잖아요. 물론 자기의 양심을 저버린 것이었지만, 예수님을 보호하려 했던 빌라도도 유대인 지도자들의 선동과 폭동이 무서워서 자기의 양심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넘겨주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갈릴리에서 점점 명성을 얻어갔죠. 그러면 뭔가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 할 텐데 오히려 오늘 본문을 보면 짙은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먼저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 서기관들의 음모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나사렛에서 자기 고향 사람들이 배척했죠. 그리고 오늘 보면 또 세례 요한이 죽음으로 그림자를 남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에 대한 아주 가까운 예표가 되는 거예요. 요한의 죽음이. 30절에 보시면 갈릴리 각지로 보냄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행한 것과 그 일어난 놀라운 기적들을 예수님한테 보고하는데, 만약에 여러분 이 30절 이전까지 14절부터 내용이 없었다면 어떻습니까? 좋죠. 좋아요. 이제 예수님이 승리를 하시는구나, 뭔가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겠구나, 이런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짙은 그림자가 쫙 깔리죠. 제자들도 막
우리가 승리하고 막 귀신을 내쫓고 이러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이러니까 한껏 즐기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지 않아요. 이야기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요한처럼 될 수 있다는 암시가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다 순교했잖아요. 그리고 순교하지 않았던 요한조차도 순교한 것보다 더 어려운 고난을 겪으면서 반모섬에 유배돼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고난당하는 제자들, 죽어가는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이 어두워집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을 얻고 더 이 길을 가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상합니다. 복음은 역설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는 언제나 영광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사도들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고 로마서 8장 17절에서 말했어요. 여러분, 고난이 좋아서 받는 사람 누가 있어요? 좀 이상한 사람이죠. 저는 고난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고난을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좀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고난 자체가 좋아서 받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은 그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게 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게 하며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더 깊이 그리스도의 기쁨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되는 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은 영광과 함께 받아야 될,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모세가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거기에 있었으면 왕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나은 것으로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의 영화와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문턱에 와 있어요.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자율주행도 지금 많이 발전해 있고 한 10년 안에는 자율주행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물 인터넷이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아직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지만 여러분, 아마존고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아마존고라는 그 무인 마켓인데, 이 아마존고가 아마존 온라인 마켓과 아마존 오프라인 마켓이 아마존고인데, 이게 들어와서 미국의 최대 백화점 유통 회사인 시어스가 망했어요. 폐업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카트를 끌고 물건을 담으면 미리 등록된 카드에 의해서 담기만 하면 계산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에 쫙 깔리고 있고, IBM의 왓슨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여러분? 인공지능 왓슨. 이 왓슨은 정말 지금 완성형으로 나가고 있어요. 이미
왓슨의 능력은 모든 괜찮은 최고의 의사들의 진단 능력을 뛰어넘었고, 그 다음에 치료법까지도 정확하게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제시하는 그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천대 길병원에서 이미 이 왓슨을 사드렸어요. 원래는 암 환자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서울의 유명한 병원들로 가죠. 근데 이제는 환자들을 뺏기지 않는다요. 왜냐하면 이 진단율이 90%를 상회합니다. 너무 잘해요, 진단을. 그리고 치료법도 잘 제시하니까 사람 의사보다 왓슨을 더 신뢰하는 정도가 됐어요. 근데 이 왓슨이 의료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경영까지 공부하고요, 딥러닝으로 이 공부의 그 분야를 계속 넓히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게 지금 가까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여러 가지가 들어와 있는데, 무슨 정부에서 법적인 부분을 상담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지금 AI가 하고 있어요. 법적인 부분 막 민원이 나고 상담을 하다 보면 굉장히 짜증나고 힘들잖아요. AI가 다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법률, 금융, 교육, 경영, 예술까지 심지어는. 일본의 어떤 그 소설가는요, 인공지능에게 소설의 플롯을 쓰는 일을 맡기고 자기가 디테일을 쓰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답니다. 지금. 인공지능 목사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런 일은 정말 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미래학자이자 인공지능 분야의 최고 권위자 중에 한 사람은 레이 커즈와일이 2036년에 싱귤래리티가 특이점이 온다고 얘기했어요. 16년 남았습니다. 그 싱귤래리티가 뭐냐면 인공지능의 지능이 인간의 모든 지능을 합친 것보다 더 뛰어나게 되는 때가 특이점이에요. 그때가 16년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러면 진짜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사회 구조가 아주 빠르게 변하게 됩니다. 서울대 공과대 유기훈 교수팀이 2017년에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요. 2050 무슨 보고서인데 그게 책으로도 나왔어요. 2017년에. 그 유기훈 교수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인공지능이 특이점을 벗어나게 되면 2090년 정도에, 70년 남았죠. 근데 더 빨리 올 것 같아요. 2090년 정도에 사회의 계층이 4계급으로 나눠지는데 제일 위의 계층은 0.001%입니다. 이 계급은 인공지능 플랫폼을 소유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지금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회사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이 인공지능 플랫폼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두 번째 계급은 0.002%인데 이 인공지능 플랫폼에서 지금 할리우드 스타 같은 그런 지위를 갖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0.002%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99.997%는 인공지능에게 지령을 받고 인공지능에게 지배받는 대다수의 가난하고 꿈도 없고 열정도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될 거라고 얘기해요. 우리 모두가 되겠죠. 그리고 3계급은 뭐냐면 인공지능입니다. 우리가 4계급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1계급 될 사람들은 아마도 삼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삼성의 오너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우리는 다 그냥 여기서 말하는 인공지능은 그냥 단순한 인공지능이 아니라 법인격체를 갖는 인공지능이에요. 왓슨 같은 완성형 인공지능. 사회에서 책임도 지고 그리고 권리도 가지는 법인격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자, 너무 암울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죠. 특이점이 오고 이 완성형 AI가 상용화되면요, 우리 도시 공간도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지금도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 현실 세계와 가상 공간이 구분이 안 되는 통합된 세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2018년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영화가 있는데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 보면요, 대체로 이런 분위기예요. 정말 그 영화 보고 저거 곧 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빈민으로 전락해서 아주 비참하게 살아가요. 막 이상한 다 쓰러져가는 그런 아파트 같은 데 살아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가상현실 속에 들어가면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증강현 뭐 이런 거 딱 쓰고 수트 입고 그러면 그 가상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저거는 멀지 않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대체로 현실이 비참하니까 현실 도피적인 삶을 살아요. 가상현실에 빠져서. 자, 지금 우리 인공지능의 가장 낮은 단계인 이 스마트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가장 낮은 단계잖아요. 이 스마트폰에도 거의 종속적인 삶을 살아요, 우리가. 요즘 아이들 보면요,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거 없으면 뭐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걸 뺐으면 제 아이들은 이거를 안 사줬는데 전쟁이에요. 이걸 뺐으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요, 이 스마트폰이요, 완성형 인공지능을 탑재하면 이거 가능성 있어요. 금방 얼마 멀지 않았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이제 곧 상용화되기 때문에 이런 게 손에 들려지면 종속되지 않겠습니까? 종속돼요. 이미요 2003년에 가상국가가 세워져서 거기에 국민으로 등록한 사람들이 많아요. 2003년에. 여러분, 그리고 레이 커즈와일 아까 얘기한 그 사람은요, 이 특이점이 와서 이제 인간이 영생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러냐면 뇌를 복사해가지고 자기 뇌에 있는 데이터를 복사해서 장기 같은 거 3D 프린팅 해가지고 장기는 다시 만들 수 있고 자기 체세포, 자기의 그 줄기세포로 만들고 그 다음에 아주 강력한 바디로 사이보그 같은 그런 신체를 만들고 뇌만 자기의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그 데이터 가지고 자기의 의식으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 뭐 하고 있냐면 하루에 영양제를 100알씩 먹는데요. 1년에 11억 원어치 되는. 그때까지 살려고.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공지능의 지령을 받으면서 지배받는 그 상황이 되면 여러분은 인간으로 남아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인간의 정체성이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인간은 계속 인간답게 남아 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어요. 인공지능의 시대에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빛이 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빛이 날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특히나 그리스도인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이고 또 더욱 회복되어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빛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유물론자들은요, 인간의 몸, 이 인간이 고도로 발전된 기계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졌고, 그 영혼은 조나단 에드워즈에 의하면 지성과 경향성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해요. 경향성은 무엇이냐면 어느 쪽으로 이끌리는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쪽으로 이끌리는 경향과 또 그 반대로 이끌리는 경향을 우리 영혼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죄가 사람들에게 들어오고 난 이후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이 영혼의 끌림이 죄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AI는 영혼과 육체를 가진 인간이 그동안 축적해 놓은 모든 데이터들을 가지고 배우죠. 딥러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AI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어디냐면 인간의 경험과 지성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AI는 인간하고 교제할 수는 있어요. AI도 비슷하게 인간의 지능과 감정과 의지 비슷한 것들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어떤 선택을 해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은 AI는 할 수 없어요. 사람과 교제하는 일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AI는 하나님과는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게 AI의 한계고요. 인간의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인공지능의 세대에도 그리스도인들은 빛이 날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다고 빛이 나는 게 아닙니다. 시류에 이끌려서 흘러가는 대로 그냥 가만히 산다면 빛을 낼 수 없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AI 중심의 사회가 되더라도 계속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은 여러분 어쩌면 고난의 길일 수 있어요. 어쩌면 고난의 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 교육에 있어서요. 지금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약간 저는 부모로서 좀 너무 이 상황이 싫어요. 코로나가 되고 나서 모든 아이들이 아주 동일한 온라인 수업을 받고 있어요. 똑같은 거를 계속 주입받고 있다고요. 물론 학교에서 배우는 거지만 그런 내용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나중에 인공지능 지배되는 사회가 되면요, 반성경적인, 성경과는 상관없는 아주 중립적인 거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주입해서 배워야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요? 아이들을. 그때도 계속해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부담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제 2050년 정도가 되면요, 뭐라고 예측하냐면 AI와 사람이 결혼하는 것이 합법화될 거라고 얘기해요. 그런 영화도 나왔습니다. AI는 화도 내지 않고 너무너무 잘해주기 때문에 힘도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지식도 있지. 너무 좋지 않겠어요? 배우자가 그런 존재면.
자기는 아주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고요. 기분도 다 맞춰주죠.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좋겠잖아요. 근데 여러분, 윤리적으로 어떻습니까? AI는 사람의 자리를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결혼을 용납해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종류의 우리가 거슬러 가야 될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건 정말 계속 얘기해도 모자란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여러분 자신을 무장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일, 하나님께 간구하고 의지하는 일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시대가 돼요. 왜냐하면 AI가 다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일 안 해도 기본 소득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로서 의지할 일들이 정말로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도 여러분,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내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언제나 변함없습니다. 어떤 세대에나 변함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AI 지배 시대, 그리고 이 도시가 가상현실과 현실이 통합되는 그런 시대가 되면요, 사람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교제하는 일들이 거의 희박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이렇게,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가까이 만나고 사람과 사람이 몸을 터치하면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면 뭡니까? 거의 그리스도인만 사람답게 사는 그런 날들이 올지도 몰라요. 정말 그렇게 되면 더욱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정말 사람다운 사람들로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공동체가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상한 말이지만 여러분이 가장 사람다운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